안녕하세요. 8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영상을 통해 만날 수 있어서 정말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의 만나 두 번째 시간이죠. 이 귀한 시간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한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8월 26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세 가지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삼중사역이라고 하는데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선포하신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하여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세 가지의 삼중사역, 가르치고 고치고 선포하신 이 사역은 각각 독립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합되고 연결되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던 도중에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셨고요. 또 병든 자를 고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복합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탁월하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갈릴리에서 살고 있었던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에서 소외받던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이 마가도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사람이 예수님의 매력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마가는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 한마디를 하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곧바로 갈릴리로 이동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1장 14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므로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후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 사건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던 밤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들었던 갈릴리에 살고 있던 수많은 병자들과 환자들과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 앞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 동안 고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쉿!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이 소문 내지 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갈릴리로 가셔서 전도 여행을 하세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요. 또 중풍병자도 고치시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사람이 많이 몰려들었던지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집을 찾아왔더니 그냥 인파가 너무 많아서 발 디딜 틈이 없어서 문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친구가 아이디어를 내죠. 상을 메고 친구를 그 위에 눕히고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뚫고
상을 매달아서 그 친구를 예수님 바로 앞에 내려다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모시고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죠.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너무나 많은 무리가 몰려드는 고로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는 말씀을 해요. 아마 이쯤 되면 눈치가 빠른 분들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와왔던 그 목적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아마 분명히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사람들의 유일한 목적은요, 보는 것이었습니다. 인기인이 된, 유명 인사가 된 예수님을 한번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고, 신비한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자신도 은근슬쩍 기적의 수혜자가 되는 것, 나도 한번 기적을 경험해 보는 것, 이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은근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단순한 기적의 현상이나 눈앞에 보이는 신비한 구경거리, 또 그러한 일들을 만들고 있는 자신을 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천국에 대하여 듣고 관심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것, 그들에게 듣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치시는 사역도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삼중 사역, 이 가르치시고 고치고 선포하시는 모든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말씀을 회중들이 듣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관심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르치시는 것도 곧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들려주시기 위함이었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것도 고치신 후에 곧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보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관심과는 달리 예수님은 병자들이 고쳐지고 있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고쳐지고 손 마른 사람들이 고쳐지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성경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보기 위해 모였지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모습을 가진 땅에 뿌려졌을 때 각각 밭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현상과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씨앗이라는 것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각각 그 씨앗이 떨어진 네 가지의 밭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나 마음가짐, 자세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많은 수사법 중에 비유를 사용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천국에 심오한 진리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진리고 난해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그냥 사람들에게 전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상생활이라는 것에 비유로 빗대어서 듣는 자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쉽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배려해서 사용하신 것이 비유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이라는 소중한 진리가 있죠. 이 진리를 비유라는 포장지라고 할까요? 비유라는 안전한 보호장치에 감싸서 말씀을 듣지 않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복음의 적대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진리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비방해야 될 내용이고 웃음거리이고 대적해야 될 이야기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미스테리입니다. 신비예요. 비밀은 비밀이되 풀려야 될 비밀이죠. 누구에게요? 믿는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신비의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눈으로만 열려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나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 포장지, 비유라는 포장지로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보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네 가지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전파되긴 하지만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다, 이렇게 귀중한 것을 모르는, 들려지긴 하지만 관심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것은요, 새싹도 나보지 못하고 그냥 새들의 먹이가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 밭은 흙이 깊지 않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은 듣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 나오니까 뭔가 즐거움도 있고, 뭔가 사람들과의 교제도 재미있고, 뭔가 열정도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는 것, 좋은 거는 아는데요, 그 이상이 아니에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정말 가슴 깊이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신앙에 아직 맛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싹은 돋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국 햇볕에 말라버린 그런 심령이 흙이 깊지 않은 돌밭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되어 있어요. 뿌리도 내립니다. 싹은 났는데 가시가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세상의 유혹거리에 넘어갈 일들이 많은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듣고 아멘 아멘도 하고요, 기도의 맛도 알고 찬양과 신앙의 맛도 아는데,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알기 전에 과거의 교제권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탕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살아가는 친구들과 여전히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이 가시가 되어서 언제든지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받는 거예요. 은혜는 받습니다. 기도도 해요. 응답도 받는데 그 말씀이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니 여러분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되어서 과거의 교제권도 좀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뿌려졌을 때 단순히 아멘하고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계속 자라나서 풍요로운 성령의 은혜, 말씀이 내 삶에서 정말로 큰 은총으로 자라나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은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결실의 양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30배, 60배, 100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 네 가지 밭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좋은 땅을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듣고서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또 다른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그런 좋은 밭이 되어라 라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죠. 비유에. 그런데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말씀에 4가지 비유가 나오면서 싹이 나는 표현도 있고 뿌리가 내려진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열매를 맺는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성경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싹이 난다, 뿌리가 내려진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런 문장, 단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 이것을 시제라고 하는데요. 이 3가지의 시제가 다 아직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은 싹이 났다가 아니라 싹이 나고 있다. 뿌리가 내려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내려지고 있다. 계속해서. 그리고 열매가 맺혀졌다가 아니라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길가이든 돌짝밭이든 가시떨기 나무이든 좋은 밭의 나무이든 심령이든 모든 심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모든 심령에는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전해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들려지고 있고 자라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왜 4가지의 밭에 대한 비유를 하셨을까요? 말씀은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지만 우리의 반응에 따라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죠? 보기 위한 것이었어요. 듣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들 가운데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심령이 있었을 거고요. 흙이 깊지 않은 돌밭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말씀은 듣고 맞아 하는데 가시떨기 속에 있는 것 같아서 언제든지 유혹이 있으면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 말씀의 결과를 맛보지 못하는 그런 심령일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심령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비워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왜 기적을 일으키는 줄 아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너희가 들었으면 좋겠어. 그 복음을 너희가 100% 신뢰했으면 좋겠어. 그것을 너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어. 그리하여 너희들이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질 거거든. 전해질 거거든. 너희의 삶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낼 수 있는 진심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어느 추운 겨울에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길거리에서 바흐의 연주곡을 약 40분 정도 연주합니다. 그런데 40분 동안 그 엄청난 연주곡들이 연주되는 그 시간에도 사람들이 약 1000명이 지나가는데도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길거리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했던 사람의 이름이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예요. 불과 이틀 전에 보스턴의 한 음악회에서 전 공연장이 다 매진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올리스트가 그 공연을 마치고 길거리에서 공연을 했을 때 아무도 이 사람에 대하여, 이 사람이 연주하는 공연에 대하여 집중하려 하지 않았고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얘기를 유튜브를 통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이 조슈아 벨의 연주를 길거리에서 지나갔던 사람들, 내 앞에서 공연하고 있는, 길거리에서 허름한 복장을 하고 공연하고 있는 사람이 아마 조슈아 벨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자리에 앉아서 불편하고 그 자리가 자기가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조슈아 벨 아닙니까? 그 자리에 서서 그 공연이 끝날 때까지 그 연주를 경청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세상에 대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마음의 귀가 닫혀서 정말 더 귀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삶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때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세상의 달콤한 말들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에 우리의 눈과 귀가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귀하고 달콤한 말씀을 우리가 정말 가시밭길 된 것처럼, 우리가 길가 된 것처럼 그냥 소중히 느끼지 않고 그냥 흘려보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가치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때로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임금이 차려놓은 그런 기름진 음식에 우리의 마음을 혹시나 둘 때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때로 세상의 거짓과 허탄한 소리에 동요되었던 우리의 마음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을 들으려 노력할 때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네 가지의 비유는 결국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성숙과 열매와 성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아마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릴 거예요. 그런데 그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지, 우리의 상태가 어때야 되는지 예수님은 이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그런 달콤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진하게, 순수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저장장치가 우리의 삶에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모든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서 비워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이뤄낼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호와 샬롬.